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다니엘 11장을 지금 연구하는 가운데 있지만은 오늘 제가 좀 드리고자 하는 내용의 강의는 다니엘 11장이 아니라 최근에 우리 재림 교회 안에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한 문제에 관하여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한 반정, 제가 소제목으로 SDA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그러한 주제로 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로 말씀을 드리게 된 배경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박영호 목사님, 우리 재림교회 가운데 아주 뛰어나시고 또 유명한 또 목사님이시며 또 많은 교회와 또 신도들에게 영향을 주고 계시는 그러한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최근에 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편찬해 내셨습니다. 제목 자체가 여러분 좀 묘하죠. 거기에 소제목으로 보면 조사 심판을 조사한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 재림교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별이며 또 성경의 마지막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에 관한 기별의 핵심 주제인 이 조사 심판을 조사한다는 이런 시도는 어떤 면에서 신학적으로 시도할 가치가 있는 제목이기는 하지만은 우리 재림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여러 문제들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안식일, 오늘 제가 지금 금요일 강의를 하고 있는데 6일 전이죠. 지난 안식일 제가 이천에서 주말 부흥회를 제가 인도하고 있을 때 그때 교회 장로님과 목사님께서 한국연합회에서 이 박용호 목사님을 이제 이 편찬한 이 책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재림교인들과 소통하는 라인을 다 막아버린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박영호 목사님과 개인적 친분도 그리고 또 서로 얼굴을 마주대해서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단지 우리 박영호 목사님을 또 여러 유튜브를 통해서 또 여러 강의를 통해서 그분을 제가 본 적은 있지만은 그래서 박영호 목사님이 이 재림교회에 대한 어떤 이 조사 심판에 대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있었고요. 단지 최근에 그 유튜버에 그 예언과 관련한 방송을 하는 가운데 좀 제가 납득하기 어려운 그러한 주장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좀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만은 물론 뭐 예언을 보는 시각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내왔는데 지난 안식일날 그 소식을 접하면서 제가 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하는 이 제목의 책을 목사님으로부터 좀 받아서 읽어 보았습니다. 읽어보면서 그분의 주장의 내용은 크게 나누면 어떤 주장이라고 제가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재림교회가 윌리엄 밀러의 재림운동에서부터 비롯된 우리 SDA 교회가 거기에서 출발한 사실은 상당히 우리에게 무거운 주제입니다. 그리고 또 엘렌 G 화이트의 선지성에 관하여 그리고 엘렌 G 화이트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예언의 선물 그분의 정언이 그렇게 믿는 것에 관하여 외부에서 보는 불편한 시각
불편한 시각을 넘어서 이단적인 요소로 우리가 평가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에는 이 심판을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있을 심판으로 보는 이 기독교계에서 재림 전 그리고 특별히 또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에 대한 그들의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 여부를 심사한다라고 하는 이 정말 이 무거운 주제이죠. 그리고 신도들에게는 굉장히 다루기 싫어하는 주제. 이 조사 심판의 기별에 관하여 이제 이 세 가지에 대하여 의문을 던지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하나님의 인인 안식일과 짐승의 표인 일요일에 대해서는 박 목사님이 우리 재림교회와 같은 견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책을 통해서 확인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제목을 붙인 그 이유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재림교회가 이 안식이 참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을 세상에 우리가 널리 전해야 되는데 이 널리 전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이 세 개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조사 심판의 기별, 그리고 엘렌 G 화이트의 선지성 문제, 그리고 윌리엄 밀러와 관련된 문제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전 세상에 전하는 데에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한번 다시 성경적으로 또 검토해 보아야 할 필요를 말씀하셨고, 또 자신이 평생을 우리 재림교회의 목회자로 계시면서 그 마음 속에 가졌던 여러 가지 무거운 짐,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우리 교회가 핵심 기별에 대하여 뭔가 성경적으로 결여되어 있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의문이 해결되지 못하는 이런 점들을 평생을 가지고 계시다가 이제 교회 지도자들과 여러 번의 아마 만남이 있었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생각과 우리 교회가 정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입장과 충돌되는 것을 조절해 가는 가운데 아마 이 별 반응이 없다고 이제 생각이 되니까 이 책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히게 되었고, 이 책이 편찬돼 나오게 되자 우리 한국 재림 교단에서는 이 방용호 목사님의 이 책은 정말 재림교회의 기별을 흔드는, 교회를 더욱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라 생각하여 이제 재림교회의 소통을 차단하는 이런 일이 지난 한 주일 동안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 문제가 비단 우리 재림교회에 일어난 파문이기도 하지만은 또 우리 재림교회가 어차피 이 성경적으로 우리가 저는 제7난시 예수 재림교회는 프로테스탄트 교회, 프로테스탄트는 오직 성경으로 그들의 모든 믿음을 오직 성경의 토대 위에 세운다는 의미에서 지금 방ing호 목사님이 이 윌리엄 밀러 문제라든지 이지 화이트의 정언 문제, 조사 심판의 기별 이러한 내용들이 성경적으로 굉장히 근거가 없다라는 그러한, 그리고 성경을 잘못 재림교회가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바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처럼 이 재림교회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다른 길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이 책을 쓰셨고, 그 제목을 다시스로 가는 배라고 붙이신 것이라 판단이 됩니다. 저는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예언서를 연구하면서 이 예언서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성도들이 가져야 될 참된 믿음의 길에 관하여 어떠한 주제로 앞으로 이 방송을 해 나가야 될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제가 방ing호 목사님이 쓰신 이 책을 보면서 이 책에서 방ing호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부족하다고 하는 이 주제야말로 지금 우리 재림
신도들이 가장 분명히 토대 위에 세워야 될 기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 대한 반정으로 앞으로 성경의 참된 진리들을 찾아 나가는 그러한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개인적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시간으로 정말 제가 오늘 소제목에 붙인 것처럼 이 땅에서 SDA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으로 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SDA는 정말 세상 가운데 특별한 백성입니다. SDA는 세상의 수많은 기독교 가운데 많은 교단이 있지만은 SDA가 가진 기별들은 다른 교단이 가지 않는 너무나 많은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의 모든 배경에는 바로 예수님의 하늘성소, 하늘성소에 사시는 예수님의 봉사,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예수님의 봉사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속을 위한 봉사의 모든 속죄는 십자가에서 최종적으로 또 모든 면에서 완전히 최종적으로 다 이루어졌다라고 믿는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한 속죄였고 또 우리가 인간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길을 온전히 이룬 것이긴 하지만은 그러나 성도들의 완전한 구원을 위한 그 속죄는 예수님의 하늘 성소에서의 봉사로 남아있다는 이러한 사상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이 사상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 안식일 문제 그리고 조사 심판의 문제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우리의 몸이 성소라는 면에서 주어지는 건강개혁의 문제 이런 기별들은 다른 교단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특별한 기별입니다. 그 특별한 기별의 모든 근간에는 바로 하늘성소 그리고 하늘성소에서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SDA 신도들은 사실 구속의 역사 6,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1798년이 주는 의미 그것은 6,000년의 역사 가운데 마지막 때임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알고 있고 그렇게 또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그 모든 예언들은 다니엘에게 해석하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세대를 위하여 이제 너는 이 말을 간수하고 이거를 봉함하라. 다니엘에게는 그것을 미래 마지막 주자들에게 전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오랫동안 해석되어지지 못한 채로 오랜 시간을 지난 이후에 1798년 이후에야 이 다니엘서는 열리게 되어서 이 다니엘서의 연구를 토대로 이제 마지막 한 백성이 출현하는 그런 역사적 시각을 재림교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우리가 마지막 이 때에 SDA 교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늘의 큰 딜레마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여러분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고 있을 때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께서 이제 예수님 앞에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그 어머니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는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너희가 내가 주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요한과 야고보가 그렇게 할 수 있다. 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영생을 주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임의대로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미는 잔을 정말 마실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보좌 우편에
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임박한 재림을 전하며, 그리고 또 마지막 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안식일, 그리고 재림전 심판, 그리고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성소의 사역들, 이것들을 전해야 할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 SDA 교인들에게 하나님이 내미신 잔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의 잔입니다. 하나님이 요한과 야고보에게 얘기한 그 잔은 정말 마시기에 좋은 잔이 아니라 쓰디쓴 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잔을 정말 예수님이 앞서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한 그 모든 상급들이 그 사람들에게 주어질 것을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는 사복음서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관점에서 저는 오늘 이 내용에 하나님께서 SDA 재림 신도라고 제가 약칭을 했습니다. SDA에게 주신 4가지 선물이 있다. 그 4가지 선물은, 여러분, 우리가 선물이라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선물은 우리를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 선물의 의미는 그 선물을 받아드는 순간 엄숙함과, 그리고 정말 그 선물을 지니고 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길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는 뭐냐면 윌리엄 밀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윌리엄 밀러는 세상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늘날 기독교들에게 인식되어 있습니까? 그는 잘못된, 거짓된 재림 운동을 하고 그 재림 운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실망시킨, 성경의 토대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종말적 신앙에 빠져서 이 거짓 재림 운동을 일으켰다고 모든 기독교계가 믿는 그 세상을 SDA 교인들은 살아가면서 윌리엄 밀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운명적 만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짐을 우리가 질 수 없다면 저는 끝까지 재림 교인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예언에 있어서 구속의 계획을 보여주는 중요한 표지판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난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리는 그 표지판이 다니엘 9장 26절로 27절로 주어진 예언에 의하여 성취되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표지판은 AD 1844년이 보여주는 표지판인데, 그것은 다니엘 8장 14절에 근거되어 있는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는 이 예언에 기초되어 이 예언이 성취된 AD 31년과 1844년 이 두 사건은 구속의 중요한 2개의 표지판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SDA의 출발은 윌리엄 밀러와 따로 절대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윌리엄 밀러는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2300주야의 끝이 가까움을 알았고,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분명한 때에 그 2300주야의 끝이 이르러 올 것을 알았고, 거기에서 등장하는 성소의 정결은 바로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 생각하여 그 이후에 자신의 온 생애를 이 기별을 전하는데 모든 노력을 기울인 분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Great Disappointment. 세상 역사에서도 이 윌리엄 밀러가 정한 2300주야의 끝, 1844년 10월 22일, 세상 역사는 그날을 Great Disappointment, 대실망의 날이었다.
이 실망을 기점으로 그들은 다시 실망해서 남아있는 소수의 무리들이 그들이 연구한 것을 다시 살피면서 그들이 잘못 보았던 성소의 정결이 이 지구의 정결이 아니라 거룩한 하늘 성소의 정결임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 예언하는 일들이 일어난 그 모든 것들이 우리는 요한계시록 10장 8절부터 11절에서 우리 SDA 교회의 출현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윌리엄 밀러와 결코 절연할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에는 하늘에서 한 천사가 서 있는데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이 천사의 손에 펼쳐진 작은 책이 중요한 관건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 천사의 손에 들린 작은 책을 요한이 달라고 한 적 갖다 먹어버리라. 그 내용들이 8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너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 배에는 쓰나 너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윌리엄 밀러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이 정말 가까웠다고 하는 소망에 충만하여 그들이 그 기별을 기쁜 마음으로 나아가 전하면서 그런데 그 소망의 예수님이 오시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가졌던 쓰라린 경험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라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장 11절에는 그 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너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바로 요한계시록 이 10장의 말씀에 근거하여 오늘 SDA 교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SDA 교회는 바로 1844년을 전후하여 계시록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천사의 기별이 1843년에 전파되었고 그리고 1844년 여름에 둘째 천사의 기별이 선포되었고 그런데 계시록 14장에는 첫째와 둘째와 또 하나의 천사, 셋째 천사의 기별이 있는데 바로 그 기별은 하늘을 거룩한 성소 정결과 관련한 기별이며 이 기별을 위해서 SDA 교회가 등장한 역사를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윌리엄 밀러와 함께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너희들이 그래서 이단이야라고 하는 비난을 받으면 이 짐을 우리가 질 수 없다면 저는 SDA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짐 위에 또 하나의 짐이 있습니다. 그 짐이 가중되는 짐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엘렌지 화이트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엘렌지 화이트에 관하여 우리 많은 재림교인들은 일반 개신교인들과 얘기할 때 엘렌지 화이트에 대하여 우리의 믿는 믿음에 대하여 질문할 때 우리는 많이 당황하고 주저하는 우리 교인들이 많고 제 자신도 그러한 질문에 부닥칠 때마다 재림신앙이 흔들린 개인적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렌지 화이트의 이 정언이 우리 재림교인들에게 주는 많은 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많은 믿음이 이 엘렌지 화이트의 정언 위에 기초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엘렌지 화이트의 정언을 우리가 다 성경으로 풀어서 증명해 보여야 한다는 사실이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렌 G 화이트의 많은 정언들은 저도 개인적으로 성경을 연구하면서 저는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이 정말 성경적이라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정언 중에 일부는 성경으로 우리가 뒷받침할 수 없는, 뒷받침되어 있지 않는 그녀의 일방적인 정언에 우리가 기초하여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잉호 목사님이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가장 많이 제기하는 문제도 그러한 우리의 아픈 곳을 찌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을 어떻게 다 믿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가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믿는가? 그리스도의 말씀의 모든 분부와 그리고 그분의 명령과 그분이 하신 모든 미래적인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믿는가? 그건 아니에요. 다 알기 때문에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써 있나? 네가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분을 믿는 것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과 똑같은 비슷한 종류의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을 저는 믿습니다라고 저의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제게 나와 너는 그러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믿냐라고 하면 저는 다 알지 못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너는 그것을 다 알지도 못하면서 그것을 믿는다고 하는가? 라는 그 질문에 대하여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빛 가운데 몇 프로를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혹 10%인지 5%인지 아니면 1%밖에 안 되는 것인지.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진리에 대하여 하나님은 한 말씀도 거짓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므로 나는 나머지 말씀에 대한 것도 내가 비록 알지 못할지라도 혹은 이후에 내가 깨달을지라도 그분의 말씀이 분명하리라고 나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저는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이와 같은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 개인적인 경험을 좀 말씀을 한 가지 드리면요. 저는 26살 때 군대를 제대하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고 살다가 영어를 배우러 갔다가 그 영어 학원의 선생님들이 선교사인 관계로 영어 선생님들과 함께 영어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는 SD 교회가 운영하는 영어 학원이었고 저는 그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원장님과 함께 다시 한국어로 이제 성경을 공부하게 되면서 저는 그 당시 하나님의 참된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 오늘날의 토요일인 것을 깨닫고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안식일인 일요일을 믿는 그 근거가 성경에 예언되어 있으며 그것이 어떻게 역사를 통하여 성취된 것인지를 제가 알면서 저는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재림교인이 될 때만 하더라도 저는 이 재림교회가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분과 관련이 있는 것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교회에 엘렌 G 화이트라고 하는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사실도 저는 침례받을 당시에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안식일 그리고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이 교회가 예언에 대한 밝은 빛을 가지고 있는 교회 그리고 이 교회가 보여주는 성도들의 정말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는 그러한 자세들, 그리고 선교사들이 저에게 보여준 개인적인 감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합쳐져서 저는 재림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981년 당시의 세상은 한국에서는 재림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1980년도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그 당시는 취업이 아주 잘 되던 때였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누구나 다 대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길들이 열려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안식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 취직하지 못했고, 제 친구들이 취업을 해 있을 동안에 저는 짧은 실업의 기간도 거치면서 이러한 아픔을 가지면서, 이 재림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님을 제가 침례를 받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짐이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그것이 저는 엘렌 G. 화이트의 정은이었습니다. 많은 교우님들을 알게 되면서 그분들이 저에게 엘렌 G. 화이트가 쓰신 그러한 책들을 소개하면서, 그리고 많은 목사님의 설교가 그 정은의 말씀과 관련되어 설교하는 것을 보면서 저도 많은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주변에 있는 장로교 신자인 친구들은 이 엘렌 G. 화이트를 믿는 이 재림교회가 그래서 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는 가운데 이 재림교인으로 걸어가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래서 제 젊은 시절의 저의 고민은, 내가 이 재림 신앙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엘렌 G. 화이트에 대하여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읽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편견을 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분명히 나는 어떻게 믿느냐라고 하는 내 개인적 고백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있어서 저는 이제 각시대의 대쟁투라는 책을 펼쳐보게 되었습니다. 그 책을 읽어 나가다가 15장에서 제가 그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15장은 프랑스 대혁명을 요한계시록 11장으로 설명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거기에서 엘렌 G. 화이트에 대한 선지성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그것은 뭐냐? 그 당시 세상이 가르치는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내가 학교에서 배운 프랑스 혁명, 그리고 내가 세계 수많은 유수한 역사학자들이 선 프랑스 혁명에 대한 역사관과 엘렌 G. 화이트이 거기에서 얘기하는 프랑스 혁명의 역사관은 너무나 많은 다른 것이 있었고, 너무나 충돌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 엘렌 G. 화이트의 역사관이 상당히 자신이 믿는 역사관을 성경으로 거기다 끼워 맞추는 식의 역사관이라 생각하면서, 제가 오랫동안 재림 신자로 살면서도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은 믿지 않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것은 힘든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SDA 교인으로 살면서 SDA 교인들이 믿는, 그리고 교단적으로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을 예언의 영이라고 증거하는 그 교회 교인으로 살면서 그것을 내가 믿지 못하면서 사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다시서에 배를 서게 되었다는 방잉호 목사님의 정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가 SDA 교회의 목사로 11조를 거기에서 녹을 먹고 살면서 SDA 교회가 믿는 중요 교리에 대하여 마음으로 동의할 수 없는 가운데 목회를 하는 것은 너무나 큰 짐이었다. 저는 목회자가 아닌 평신도로 살아가는데도 제게 짐이었는데, 평생을 목회를 해야 하는 입장에서는 큰 짐이었겠다. 제가 그 점에서는 굉장히 깊은 공감을 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1989년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당시 동독과 서독이 이제 나누어져 있었죠. 그런데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동유럽 공산주의, 소련과 함께한 공산주의 국가가 전부 자유진영으로 넘어오는 1989년부터 1992년에 이르는 그 사건을 저는 저의 30대 중반의 나이에 그 역사를 보면서 아주 놀라운 눈으로 역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이 1989년은 세계 역사가들에게 굉장히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프랑스 혁명의 2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여러분,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시작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동독과 서독이 통일되면서 공산주의가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바로 뭐한 것입니까? 프랑스 혁명으로부터 보면 정확히 200년이 차는 해예요. 이 소련의 붕괴가 시작된 것입니다. 이 역사학자들의 눈에서는 굉장히 이게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딱 200주년과 맞닿으면서, 그러면서 1989년 이후에 많은 세계 역사가들이 프랑스 혁명을 다시 조명하자고 하는 그 역사책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 책들을 1992년 이후에 많은 서점에서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1989년 이후에 프랑스 혁명을 조명하는 대부분의 역사책은 엘렌지 화이트의 역사관과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감동이, 내가 젊은 시절에 그 책을 읽으면서 덮어버린 저의 지식의 좁음, 그리고 지식을 추구하는 저의 게으름과 저의 나태함에 대하여 제가 깊은 반성을 하였습니다. 엘렌 화이트 그 역사관이 하나님이 보라고 하는 세계관임을 제가 그때 알게 된 것입니다. 그 계기로 저는 엘렌 화이트 책을 보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그것 때문에 엘렌 화이트의 글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엘렌 화이트의 정언을 읽어 나가면서 제가 생각하는 성경이 이야기하는 내용과 그것이 어떻게 조화되는지를 끊임없이 성경을 통하여 살펴보면서 저는 엘렌 화이트의 정언이 성경과 참으로 일치되는 것임을 제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엘렌 화이트는 많은 정언들에서 제가 그 정언들을 다 읽어보지도 못했고 모든 것을 다 알지 못하지만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은 저는 엘렌 화이트의 정언이 참된 예언의 영이라고 제가 믿고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제가 연구한 그 분야에서 그 정언은 하나도 성경과 부조화되는 정언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 SDA 교인으로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엘렌 화이트와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이단이라고 이제 손가락질 받는 길에 설 수밖에 없는 길입니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 또한 자신의 정언에 대하여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남편과 나에게 특별한 사업, 곧 당신의 백성에게 분명한 정언을 제시하고 크게 외치되 아끼지 말고 백성에게 저들의 죄악을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에 저들의 죄를 보여주는 일을 맡겼음을 보았다. 여러분, 엘렌 화이트는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옮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도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다 성경으로 다 뒷받침하기에는 아마 그의 생애도 버거웠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의 정언을 유산으로 넘겨받은 오늘 우리가 이것을 계속 성경으로 뒷받침하는 일을 SDA 교회가 아마 더욱 열심히 했다면 저는
박영호 목사님과 같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을까? 이상구 박사와 같은 사람들이 교회를 침뱉으며 나가는 일들은 없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이 에스더에게 주신 세 번째 선물은 조사 심판의 기별과 함께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세상은 심판이 예수님의 재림 후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이,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조사 심판이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다니엘 7장에는 땅에서 일어나는 네 짐승과 작은 뿔이라는 5개의 세력이 보여지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여준 9절과 10절의 장면은 내가 보았는데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자정하셨는데 그것은 희기가 눈 같고 그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 보호자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에게 수종하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은 다니엘도 본 겁니다. 내가 본 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 예언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무덤 가운데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재림교인들은 이 7장 9절과 10절이 바로 1798년 이후에 있을 내용을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자, 고음, 표범, 멸불관이점, 작은 불로 대표되는 세력들이 1798년 이전에 나타났고 1798년 이후에 다니엘서가 열리면서 바로 이 하늘에서 심판이 베풀어지는 이 광경과 함께 이어지는 여러 묵시들이 재림 전에 이루어지는 사역임을 우리 재림교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믿나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의 내용을 계시록 20장과 연결하여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면 다니엘 7장에 책들이 펴놓여 있고 수많은 천사들이 도열해 있고 심판을 베푸는 광경을 요한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책들이 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악인들의 심판을 베푸는 광경이 등장하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다니엘과 계시록을 연결시키면서 다니엘 7장의 이 심판과 계시록 20장의 심판의 광경은 같은 것이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은 1000년 이후에 사단이 용이 그리스도의 손에 잡혀서 무정행에 감금되어 있는 동안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1000년 심판을 설명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회는 이것이 재림 이후에 있다고 믿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는 뭐 한 겁니까? 아니다. 다니엘 7장 말씀은 재림 전 모든 하나님을 믿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다. 이것은 엄청난 우리를 이단으로 많은 교회들이 이단으로 꼽는 중요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회는 대부분의 기독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제가 확정되었다라고 믿는 그 기독교계 안에서 구원은 확정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속죄는 완성된 완전한 속죄이긴 하지만 완전한 속죄는 아직 남아있다. 바로 그 속죄가 다니엘 7장 9절과 10절에서 말하는 속죄와 관련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정언하는 것은 크나큰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준 세 번째 선물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성경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뒷받침하고 있죠.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천국은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 예식을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계시록 14장의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는 이 모든 기별들과 우리가 연결하여 설명하지만, 그러나 이 조사 심판이 어떻게 마지막 대속죄일과 관련되어 있는가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충분히 나타내는 데는 우리가 여전히 앞으로 밝혀지고 연구해야 될 주제가 많은 과제가 남아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에 대하여 많은 성경적인 도전이 재림교회를 향하여 문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재림교회는 그때마다 몸살을 겪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56년 대총회를 찾아온 반하우스와 그리고 한 사람 이름이 월트와 반하우스, 이 개신교인들이 우리 재림교회를 이단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대화함으로 말미암아 그때 우리 재림교회는 우리의 정통의 기별에 대하여 수많은 몸살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들에게 우리의 재림교회를 성경적으로 변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겪고 있다는 하나의 반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 이 조사심판은 분명히 성경에 기초되어 있지만 그 자세한 내용은 많이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에 기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엘렌 G 화이트는 하늘에서 본 것을 그대로 자세하게 기술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본 것, 그리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 천사를 통하여 전달받은 내용을 충실한 전달자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짐을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과 엘렌 G 화이트의 정언의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100% 확인하여 우리가 믿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계시된, 우리에게 나타난 진리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성경적인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나머지 아직 우리가 제대로 성경적으로 완전히 확인하지 못한 진리까지도 우리는 그 정언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는 것을 믿는 이 짐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과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왜 성경적으로 확실하게 100%다 검증되지 않은 그러한 것을 믿느냐라고 하는 손가락질을 우리는 받으면서도 이단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달고 우리는 다녀야 되는 그런 운명적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하나님인 안식일과 함께 안식일이 하나님의 인임을 우리가 증명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이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일요일을 성일로 믿는 그들에게 그 일요일이 짐승의 표가 될 것임을 증거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4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짐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4짐을 우리가 지고 갈 생각이 없으면 저는 SDA를 그만두어야 한다. 저는 재림교인인 길을 포기해야 된다. 제가 재림교인으로 계속 저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재림교회를 떠나게 될지. 그러나 저는 재림교회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 믿습니다. 저는 재림교회로 끝까지 남아 있으려면 저는 하나님이 주신 이 4가지 선물은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와 같은 짐입니다. 계속 이단이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여전히 부족하다고 하는 너희들의 모든 정언이 우리가 믿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 앞에 우리는 이 짐을 지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방호 목사님은 이 하나님의 인과 짐승의 표에 대해서는 자신은 우리 재림교회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다. 나는 이 교회를 떠난 것이 아니다. 이 교회에 우리가 이 안식일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조사심판의 기별, 일렌지 화이트, 윌리엄 밀러, 이것이 더 우리를 이란되게 하는데 이 짐을 우리가 다시 연구하여 이 짐을 벗어버릴 수 있다면 안식일 기별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라는 제목을 붙이게 되었고 또 이 책을 쓰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이 제목 자체가 묘하지 않습니까? 이 제목 자체가. 여러분, 여기 보면 요나가 요바에서 니느웨로 가는 길은 정말 가까운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먼 길을 가는 바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큰 부담을 느낀 것입니다. 이 짐을 지기에는 너무나 큰, 그에게는 이 짐을 지기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짐이었기 때문에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되었다. 바이모 목사님은 우리 재림교회가 니느웨로 가는 똑바른 배를 타지 않고 배를 잘못 탔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것이 아니라 니느웨로 가야 이 배를 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다. 그 짐을 지기 싫기 때문에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탄 것입니다. 저는 오히려 역으로 박용원 목사님께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이 다시스로 가는 배를 지금 타고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무거운 짐을, 이 이단이라고 하는 짐을 기꺼이 지고자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니느웨로 우리는 가서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는 마지막 이 니느웨와 같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리라는 이 기별을 전하는 이 대열에 저는 박영원 목사님이 다시 돌아오게 되기를 이 저의 유튜브 방송을 통하여 간절히 소망하는 바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짐이 결코 가벼운 짐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저는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왜? 이것이 너무나 이것을 잘 지고 가면 우리를 영원한 하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용한 도구가 이것이었음을 저는 유리바닷가에서 찬송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길에 우리 모든 밤중소리 TV를 애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믿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더욱 믿음에 굳건히 있어서 그래서 이러한 진리를 우리가 더욱더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것을 이제 우리의 지계표로 삼아 전진하는 저도 앞으로 그런 방송이 될 것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임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첫 번째 강의를 마치면서 이사야 37장 32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남는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히리니 이는 남는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짐을 기꺼이 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 길에서 이탈할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족속 중에 피하여 마지막 남는 자는 이 짐을 가지나 다시 흔들리지 않는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가 하나님이 약속한 그 곳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SDA 교회, 제가 속한 SDA 교회의 장래에 대하여 많은 슬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SDA 교회가 과연 이 일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떤 때는 회의도 들고 또 제 자신을 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고 낭망적인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이 SDA 교회에 마지막 이 기별을 의탁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하신 그 여호와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지나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으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미시는 잔을 우리가 기꺼이 받으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